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엘리야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시네가에 머물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황당한 말인 듯하나 하나님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셨을 때 엘리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절망적인 과부의 집에 머물게 했을 때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죠. 우리말 속담에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르밧의 어느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찌 보면 어려운 관계죠. 염치 없고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엘리야도 공개받게 하셨지만 그 과부와 그의 아들도 엘리야를 통해 이 가뭄의 때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래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곧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불신앙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엘리야는 강력한 중보자였어요. 엘리야의 기도와 중보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의 문이 3년 6개월이나 닫혀서 전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런가?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기도의 동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하늘의 문을 닫아달라고 누가 이런 기도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세상을 향해서는 닫혀있는 듯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장 크게 넓게 열려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기도는요. 사람이 듣기에는 저주스러운 기도지만 기도를 사람이 듣기 위해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기도를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도인 거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듯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그건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하늘을 닫은 것도 엘리야지만 또 기도해서 하늘을 연 것도 엘리야죠. 여기서 분명한 건 엘리야가 하늘을 여닫는 주체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람에게 이러한 기도의 권세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는요,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 성경은 엘리야가 질그릇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는 보이는 상황 앞에서 낙심했고요. 말씀에서 그의 마음이 이탈되어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만 사로잡혔고요. 죽기를 구할 만큼 큰 낙담에 빠졌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며 그를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엘리야,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엘리야가 자기가 세운 후계자인 엘리사를 뒤로하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2장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삶을 모두 알았던 엘리사는 그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정답이죠. 가장 훌륭한 답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과 용기와 강력한 중보와 기도의 능력과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던 선지자, 그 모든 일을 엘리야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임을 분명히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엘리사의 이 간구, 엘리사의 말 속에는 지금까지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이 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하십시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요, 그냥 안 오세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오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처럼 그 모든 것의 원천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